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어버이날이랑 딱 주일이랑 겹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는 이런 모습이다. 사랑이 많은 부모? 아니면 친절한 부모? 요새는 인기 많은 부모가 누구예요? 친구 같은 부모죠. 친구 같은 부모. 아니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부모?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있을까요? 이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면 좋겠지만 사실 부모가, 육신의 우리 부모가 다 갖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요, 내 부모가 갖추지 못한 것을 이상적으로 꿈꿉니다. 내 부모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고 뭔가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좀 인정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자상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딴 건 다 갖추고 있어도 자상한 부모를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항상 이제 나에게 많은 걸 주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랑 놀아주지 못하는 부모, 많은 걸 주지만 그런 부모에게는 아이들은 어떤 걸 원할까요? 친구 같은 부모를 원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친구들과 상담도 해보고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항상 부모들이 좋은 면들도 많이 있는데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그 많은 것들을 주고 있지만 한두 가지 못 주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부모에게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하죠.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역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을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충분한 공경을 더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물론 부모 역시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백성임을 인식하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부모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서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육체와 피로 맺어진 필연적 또는 혈연적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부모가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은혜 언약 아래 거하게 되면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직분이 바로 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즉 부모는 자녀와의 혈연적 관계를 얻어지는 호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정에게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가정에 부여해 주신 직분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직분상으로 교회의 부모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분의 대리자를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목사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분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며 주인이 되시지만 그분의 이러한 통치는 그분이 선택하고 세우신 그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분의 대리인이 되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성도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로서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정과는 다르게 목회는 좀 더 전문적이고 더욱더 많은 또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하겠죠. 가정에서 단순히 내 배우자와 또 내 자식들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10명이 훨씬 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또 순교하신 분들은 더 크겠죠.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면서 목사의 사역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성도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분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나는 많은 성도들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우리가 존경의 의미로 부르기도 하지만 직분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직분 문제예요. 사실 직분이 나의 어떤 평신도부터 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교회 안에서 내가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장로가 가장 높은 위치인가요? 하여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사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 장로, 집사, 그냥 성도 모두가 다 뭐예요? 성도예요. 같아요. 단지 뭐다? 직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일.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직분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성도님이 가장 교귀한 호칭이죠. 일하지 않는데 권사님, 일하지 않는데 장로님, 일하지 않는데 집사님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일해라, 제발 좀. 집사님, 일 좀 하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직분을 부르지 않는 게 사실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좀 이게 많이 무너졌죠. 한번 집사가 되면, 원래 이게 한국교회에 있는 집사는, 서리 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그렇죠? 1년 임시직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집사했는데 죽을 때까지 집사님을 불러주고, 그렇죠? 물론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불러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충분히 교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부모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는 나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건데 교회 직분자예요. 장로예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교회에서 가장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건 목사고 그 역할을 같이 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직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울은 교회에서 오늘 목사가 성도들의 부모가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레데 교회의 목사인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후의 모든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즉 바른 교훈을 통해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이 없는, 즉 성경 말씀을 통한 바른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요, 그 어떠한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성도들을 교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고요, 아무리 선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없이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 아니면 어떤 심리학적인 것,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넣어도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목사에게 주어진 수많은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른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전하며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녀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듯이 목사에게도 성도들을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그를 돕기 위해 세우신 장로와 집사와 충분히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고 목사 단독으로 한다면 그것도 많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직분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부모와 같은 역할, 즉 교회의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권면하기 위한 역할들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 성도에게 지금 맡기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본문에서 늙은 남자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스베테스라는 말인데요. 프레스베테스가 앞절에서도 장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장로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장로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고 해요. 자켄. 이 자켄이 장로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말이 되냐면 늙은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도 하고 또 장로들을 하게 돼도 자켄이라고 하고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스베테스라는 말도 나이 많은 성도에도 쓰고 장로에게도 쓰는 단어인데 때문에 여기서는 늙은 남자를 1장에서의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던 바로 그 장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다음 절에서 뭐가 나와요?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가 나오고 또 이어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손으로 교훈이 주어지는 것을 보아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장로가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드는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나는 나이가 많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 성도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시고 나는 아직도 젊다라고 생각하면 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난 아직 젊어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래요. 바울의 교훈은요, 그레데 교회에서 그 직분과 역할이 가장 큰 디도에게 먼저 바른 교훈에 대한 권면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늙은 남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남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의 모든 계층에게 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고. 자, 문제는 뭐예요? 덕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나이 많을수록 덕이 되고 존경을 받으면 좋은데 나이 많을수록 덕이 되고 존경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끄럽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교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기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절제라는 단어로 그들에게 교훈을 시작하고 있어요. 절제.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 절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술에 취하지 않는다,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항상 어때요?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요,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절제에 대해서 정한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책임을 하며 극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분이라서 한자 말씀을 쓰시는데 극기 말씀, 극기 생활. 절제는 책임과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사람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경건이란 절제 있는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많은 성도들, 특히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어떤 모양을 좀 능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요, 뭐 때문이냐면 이 절제 때문이에요. 절제.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절제는 좋지 않다고 가르치죠.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절제가 좋은 단어로 여겼어요. 그렇죠? 절제하는 게 우리의 신신을 수양하고 또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절제라는 단어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이 절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틀려요. 불과 한 20년 전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난 이후에부터 바뀌어버렸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절제하지 말래요. 즐기래요. 인생은 순간이다. 요즘 그래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까르페디엠인가요? 그 순간을 즐겨라. 순간을 즐겨라. 절제하지 말래요. 근데 이 세대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절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절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누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절제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을 다 막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경건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절제는 경건을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지만 반드시 절제를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을 소망하는 것이 절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동시에 이어질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을 소망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절제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또 절제가 없어진 부분이 보이고 내가 절제를 하고자 한다면 또 경건이 따라오기도 하죠. 둘 다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중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이게 소프론인데 소프론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적절히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프론. 즉 이 신중이 절제와 경건에 더해져야 한다는 것은요, 절제를 통한 경건에 이르는 삶이 외적인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적인 모습. 그 모습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서. 경건을 외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항상 이제 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나빠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랑 바리새인들 삶을 1대1로 비교해 놓으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 외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 사람의 분별력과 건전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요, 그 경건한 삶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바울은 온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건전성은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관계되어 있죠. 육체는 쇠하고 병들었는데 정신은 건강하다거나 정신은 피폐하고 썩었는데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또한 건전하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타락하거나 방탕하거나 퇴폐와 같은 세속적인 어떤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그만큼 세속에 많은 것들이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습관, 또 사고방식 등등 곳곳에서 세상의 법칙들이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검은데 어찌 우리만 흰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건전성을 지금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울은 이들에게 새하얀 백옥 같은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보면 깨끗하게 있어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중세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 만나지 말고요, 최대한 수도원에서 자기 고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하얗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말은요, 세 가지 영역에서 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인내 안에서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건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하고 이웃에 대해서 온전하며 스스로에 대해서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숨길 수 없으며 거짓으로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수고하면서 애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와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불신자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까 얘기했듯이 온전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속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 세 번째인 인내가 믿음과 사랑 양자 사이에 조미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또 이 인내의 뒷받침이 없다면 하루에도 무가치한 행동과 인연들을 끊게 하는, 아니 그것들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부직일수입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절제를 받아야 성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본을 보일 만한 위치에 있는 누구요? 손 드시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본문의 2절에서는 남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분자, 즉 장로와 집사들에게 요구할 만한 모습을 지금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직분자는 아니지만, 직분자일 수도 있겠지만, 직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있는 성도들, 교회에서 이미 연륜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남자 성도들은 직분자랑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교회에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들이 살아오며 터득한 세상의 수많은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만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모습이 필요해진 겁니다. 절제하고, 또 경건함과 인내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지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들 특히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자 성도들은 어떨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나오나요? 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여자들의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앞에서 남자 성도들이 요구했던 거 플러스 해서 쭉쭉쭉 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권면을 주는 동시에 늙은 여자들에게도 가르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예설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 대한 4가지 필요 조건에다가 늙은 여자들에 대한 이와 다소 비슷한 조건들이 첨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이 많은 여자는 앞서 논의한 나이 많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그들은 행실에 대한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행실에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늙은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전 봉사자들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은 뭐에 본이 된다고요? 교회의 중심의 본,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면 똑같이 그것도 있지만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교회 안에서 성전 봉사자들의 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전 봉사자.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하며 덕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할을 지금 나이 많은 여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올해로 교회 사역한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에서? 식당. 네, 식당이에요. 저는 정말 그래요. 식당에 우리 봉사하잖아요, 봉사. 그쵸?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괜찮지만 큰 교회들 보면요, 봉사자들 많잖아요. 식당도 있고, 뭐 주차장도 있고, 뭐 저기 뭐 앞마당도 있고, 다 많거든요. 뭐 어린이집도 있고, 뭐 봉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시끄러운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말이 제일 많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이 많은 여자 성도가 그 역할들을 못했을 때에,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릭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함하지 말 것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매우 연관이 깊으면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은 술 마시는 것과 악담이 서로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은 입으로 하는 죄로서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절제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대부분 이 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입에서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여인은요, 말이 아닌 뭘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봉사를. 행실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봉사를 통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아까로 돌아가서 문제가 될 때는 뭐라? 말로 해서 그래, 말로 해서. 자꾸 누군가를 지적하고, 뭐 하고, 뭐 시키기나 하고, 또 아주 그냥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비결이 됩니다. 4,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젊은 디모데보다는 지금 나이 많은 여인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덕과 효율 두 가지 모든 방법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사역자와 젊은 여인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요, 사실 덕에서는 크게 좋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문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요. 덕에서 결국 아무리 둘이 경건하게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덕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특히 최근 교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추문들은 정말 우리가 덕을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한 이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여인을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나이 많은 여인은 젊은 여인이 살아갈 인생을 미리 맛본 사람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좋은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또한 그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젊은 여인들에게 신뢰와 정을 줄 수 있으므로 젊은 여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3절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온전히 갖고 있을 때에야 이 조언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성도가, 여자 성도가 생각할 때에 저 나이 많은 여자 성도, 즉 권사님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 분이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방법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게 들어먹힐까 안 먹힐까,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이거는 우리가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말이 아니라 행실로 먼저 본을 보인 이후에 존경할 만한 위치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좋은 자 역할 또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야 이 바로 젊은 여인들이 그 조언에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귀를 기울여라 아무리 훈련시켜도요,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는 존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영혼에 그분을 온전히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여요. 그렇죠? 이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여인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남편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신중하며
집안일을 하며 마지막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지 않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특별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교회는 지금 반대인데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의 열의 아홉은 누구였을까요? 여자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교회 중직들, 아까 남자들이 다 직분자들이었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 여자들의 남편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믿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믿는 남편이었으면 아까 앞에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인내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아내와 같이 협력해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성경 안에 살아가면 될 텐데, 자,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요, 교회에 오지 말고 집에서 남편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굳이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하는 거예요. 아내들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비판합니다. 그분들도 어디 주워들은 건 있어요.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든 하면서,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요, 너무 굴욕적이고 정말 철저하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남편 말에 복종하래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남편의 입에서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더 많죠. 참 신기해요. 자, 그런데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오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경륜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본이 되어야 될 위치가 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존경이 아닌 무시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이 아닌 그들에게 어떤 소외되는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따르고 싶고 그 말씀을 하나 더 듣고 싶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그 말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또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같은 목사라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분은 왜 목회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보다 어린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존경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운교회에 참된 기둥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